265장 펴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Lord.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인태와 동정녀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람을 전하다하고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지기를 걷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눈과 입과 귀와 손과 발로 오늘도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푯대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히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는 많은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으로 울부짖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사오니 전쟁을 그쳐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바람 앞에 등장불 같았던 위기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악한 자가 당선되지 않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와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할 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바르게 선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세워주신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 이론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명철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 민족을 정말 이 아버지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이 민족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같은 민족인 아버지 북한 땅에도 울부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숨어서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주님의 아버지 부활을 아버지 널리 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비 신자를 품고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아버지 이전으로 달려나오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풀어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의 귀한 아버지 생명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연이되는 바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바자회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귀한 바자회가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여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주의 보혈이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오신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망치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어린 생명들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박은강 목사님, 정혜영 목사님, 안주혜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들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날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들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감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잘 새겨져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목요일 날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본을 보여라. 아멘. 다시 1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 주간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6,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오늘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나누었던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6월절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떡과 잔을 나누셨죠.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다. 받아 마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러면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셨습니까?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먹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찢기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정결하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먹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속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축복, 보통 은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저녁 잡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찬을 받고 난 사람은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스승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발을 닦이면서 사는 삶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모레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주님이 아시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왔음을 알고 인식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을 아시고 죽음이 코앞에 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했던 일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떨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죽음 앞에 서면 다 두려워서 떠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끝까지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계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최대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자기 목숨을 내어 죽일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스스로 발을 닦아주시, 스승의 발을 제자들이 닦아줘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낫다, 네가 나를 닦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도 발을 닦아주지 않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철없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그 전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보면 예수님을 팔아서 돈 챙기려고 은 30에 팔려고 예약을 하고 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만찬을 나누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귀중한 그러한 일이죠. 마음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었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 앞에서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제자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하는 사랑, 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협박하고 공격하겠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죄를 지어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오늘 이 세족식을 한 이유이죠. 오늘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모든 사람을 마지막까지 품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스승이 발을 씻기는 것인지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14절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왜 예수님이, 당시의 문화는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나이가 젊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 발을 닦아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너희들 스스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본으로 보여주셨다. 본이 되어주셨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34절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정말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주님의 끝까지 하신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제자들을 섬기고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넣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생각하고,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쁜 놈이다. 마귀 때문에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 마귀가 역사해서 잠깐 내가 속아서 이런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마귀가 꼬셔서, 그렇게 사탄이 꼬셔서 먹은 거죠. 그러면 하와에게는 잘못이 없습니까? 마귀만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책임을 마귀에게 돌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 잘못해놓고 사탄이 역사했다. 사탄이 역사한 건 맞죠.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으로 사탄을 거부했어야 되죠. 분별하고 사탄에게 치면 안 되는 것이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지어놓고 사탄이 했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해도 우리가 그 사탄을 이기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사탄을 대적하나 그러면 떠나갈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해 주셨는데 대적하지도 않고 사탄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은 인간과 사탄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결코 사탄만의 단독 범행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자기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그 많은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을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역사했을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였지만 항상 몸 따로 마음 따로였습니다. 몸은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왔지만 몸은 교회에 왔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이 주잖아요. 근데 선생님 늘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존경하는 하나의 대상이지 나의 주인이라고 가룟 유다는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고백이 없이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그의 이제 출신이 또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아주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깨를 맞고 늘 이런 이제 생활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어쨌든 마음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다.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언제나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일행에 돈계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셨을 뿐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 돈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다 많이 알고 계시겠죠. 돈을 훔쳐갔어도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것이죠. 예수님보다 항상 돈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가룟 유다를 잘 연구해 보면 결국은 세상에 대한 욕심,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병균이 들끓습니까? 병균이 서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병균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항상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주변을 청결하게 하면 거기에 병균이, 세균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균이 생길 때 빨리빨리 치우고 소독하면 병균이 생기지 않는데 더 확장되지 않는데 그걸 자꾸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양상돼서 점점 더 커져서 병균이 사람의 몸속으로 침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건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결국은 깨끗하지 않으면 그 모든 깨끗하지 않는 걸 우리가 다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살았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사탄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세속적인 생각과 가룟 유다처럼 마음은 세상에 나가 있는 돈 이것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에게 사탄이 언제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기당하는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건전하게 노력해서 돈 벌려고 생각하지 않고 한건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기꾼들이 접근하는 것이지 심원대로 거두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고 마음이 끌리지 않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가 있으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달라붙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목사님들도 보면 다 마인드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다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요. 참 놀랍죠.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끼리 모이고, 잘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과 함께 좀 사귀시고, 그래야죠. 하나라도 배울 게 있지.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배울 게 있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오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생각으로 늘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친구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정말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로 가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결국은 사람 잘 만나는 겁니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불행한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늘 깨워서 기도해서 이 사탄이 역사하는지 사탄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온전히 믿음의 고백으로 채우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이 행동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이곳에서 한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3번이나 예수님께서 와서 깨웠는데 잠자고 있을 때 한시 동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도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로 이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지배, 사탄이 틈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찬을 받은 우리들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전정미 집사님, 이성호 장로님,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범희, 하준치요, 박옥란 집사님, 황현빈, 황현웅,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용, 김윤정, 성현아라 집사님, 우리 최기범, 변지영, 시연시아, 최월룡 집사님, 이용계 권사님, 최하나, 최충만, 박예지, 홍성선 집사님, 홍석호, 각현아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시원, 수아, 김우람, 김미희, 예담, 유담 자녀들의 이름으로 귀하고 귀중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도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전도 모임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안전함과 하나님 사명감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계 평화와 민족 복음화, 또 우리 선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정 복음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비신자 인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